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0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못을 깨뜨리며 셋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토기는 깨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07편 말씀은 포로 귀환 후에 깨닫게 되어진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해 기록되어진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그 내리시는 징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생의 수고로움을 통해 수고로움을 겪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수고로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bitter labo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쓰디쓴 어떤 고통, 어떤 노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깨닫지 않고 그의 사랑에 관심도 없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살이의 고통을 통하여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을 고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인생살이의 고통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에 기록된 것 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낮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낮아진다라는 것은 또 자기의 능력의 그 무력감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을 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도 잃게 되고 또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의 그 무력감, 능력의 그 없음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에 이르게 될까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는 마음을 낮추셔서 예를 들어 낙심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자존심도 상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자신의 그 무능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춰서 우리로 계속해서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마음을 갖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시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과 또 능력도 깨시고 낮추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로 결국에는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과정, 이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인생살이의 고통을 통한 그 마음 낮추심을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인간 스스로가 세운 자존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강력한 맹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런 완고함은 절대로 설득과 겉면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는 절대 자기 스스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토기를 부수려면 주인이 그 토기를 들고 땅에 내던져야 그때서야 부서지고 새로운 토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만들어진 토기와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신이 최고의 토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악된 본성이 있는 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삶의 수고로움의 고통을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수고로움의 고통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불평하는 마음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토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토기로 다시 빚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요긴하게 뜨시는 토기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토기를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이 나를 복받을 만한 그런 온전한 토기로 빚어가시는구나. 그리고 언젠간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바라봤던 그런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이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잠시 멈췄던 그 복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귀히 쓰시는 그릇 되게 하기 위해 그 그릇을 깨시고 다시 만드시는 과정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기만 했는데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난을 겪어 나가기만 했는데 우리의 영육이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죠. 그 왜 찬송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다시 말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토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토기 만드시고 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토기 되게 하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못나고 부족하고 티난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시는 이 과정을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과정이 깨뜨려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자, 시편 기자가 15절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놀라운 좀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나의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과정을 겪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이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놀랍도다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것,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인생 뒤돌아놓고 보면 정말 놀랍게도 과거보다 지금보다 내일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토기로서 때로는 토기로 깨어질 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어져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결국에는 만들어 내십니다.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반드시 빚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혹시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이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